어, 오늘부터 이제 저희는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셔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시고 이제 지금은 피택자 교육이랑 목장 학교를 준비하시는 관계로 이제 격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봤더니 제가 왜 함께 전도서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 나눈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국민은행 통장에 월급이 삑 하고 입금이 돼요. 와, 신나요. 근데 그 주에 갑자기 슉슉슉슉슉슉 나가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즐거움보다 아주 가끔 열에 한 손가락 반 개 정도는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만데 얼마를 이렇게 이거 사이드 디쉬를 하나 더 시킬까? 라는 고민을 한 10번 중에 한 0.5번 정도는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자괴감이 들죠. 전도사가 돈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니 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론 효율적인 경제적인 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나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라는 질문을 제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했던 고민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해 너머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왜 말씀으로 대답해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이제 전도서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매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이렇게 보지 않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오늘 샌드위치 구조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함께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여주세요. 네,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A랑 B랑 A 다시, 그러니까 이걸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 그냥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뭘까요? B 파트겠죠. 그죠? 햄버거에서 중요한 건 패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서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가 홀로 살았는데 그의 삶이 헛되다. 그렇죠? 근데 9절에서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다시 13절에서부터 16절은 인기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삶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서 16절을 보며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있죠.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던 자. 그래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지난 창세기에서 나눴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뭐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사실 이거 듣게 된다기보다는 세뇌를 받았죠. 그죠? 꿈의 사람 요셉, 뭐 유아부, 유치부, 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의 인식은 무엇이죠?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꿈이 뭔가요? 옆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꿈이 뭐라라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죠? 뭐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혹은 뭐 가수야. 나는 유튜버야. 혹은 난 예수양남교회 청년 간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꿈은 우리의 의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죠. 꿈은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나는 이러한 꿈을 꿔야지 라고 생각해서 잠들었는데 그 꿈을 똑같이 꾸는 지체가 있다면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사실 우리의 꿈은 당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기 이전에 그냥 그 꿈이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자를 맡을 때, 간사를 맡을 때 당하잖아요. 이 원리이지 않아요. 이건 다른데 여튼 우리가 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그 당시에는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저희 함께 볼까요? 저희가 교독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래서 네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네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여러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꿈을 두 번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제가 이제 고등부를 해보면 17살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씩 이제 개념이라는 것을 장착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 17살짜리 정도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훨씬 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의미와 또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달랐으니까요. 왜냐하면 율곡이가 13살 때 진사초시에 합격했는데 진사초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한 거예요. 13살에. 그러면 이제 또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반했을 때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신학적인 상상인데 제 생각에는 8절 9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팼더라. 분명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4절에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괄시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해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요셉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형들이 나한테 절했대 라는 꿈을 제정신이라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도 그의 꿈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 생략되어 있는 대로 엄청 맞았겠죠. 그런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할 거예요. 이야기하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았을까요? 알았다라면 그 꿈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요셉은 꿈을 당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요셉은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그냥 꿈 너무 신기해. 형들한테 말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는 참 개념 없이 살았던 거죠. 물론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 열심이 지금 이 성경 안에 있는 그에게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나에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음,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향남 지체들이 진심으로 이 빛으로, 이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을 찾아보시면 18절에 몸에 1번하고 이제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서 그 아래에 희하고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혼이란 뜻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단련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당한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당한 꿈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몸은 혼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는 의미이죠. 그럼 이게 나를 굴복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억압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소의 고삐와 같은 거예요. 쇠사슬을 꿰은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쇠사슬을 깨워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면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삶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삶의 흔적은 13년의 기간 동안 있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 고통을 당한 시간이 짧으면 성숙보다 증오가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짧으면 우리의 반응은 성숙함보다 증오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자는 어떻게 묻게 되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인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죠. 요셉은 분명 17살 때 자신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가 형들을 다 아우르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자신이 당한 꿈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중요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13년의 시간 동안 지내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그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형들에게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했죠.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설교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말하는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만 향할 때 우리는 좀 불편하죠. 이미 답을 정하고 있고 참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안에서만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라고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주장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 역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이 답에 맞추라는 설득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와 내가 우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와 나의 옳음, 그러게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어 라고 나의 논리와 지식을 더 공고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13년의 고통과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삶이 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 라는 이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고통이 우리 가운데 홀로 있음에서 함께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힘인 것이죠. 고통의 자리는 신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무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무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할까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함께 읽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린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징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뭔가 연결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쓰이는 파이데이아의 의미는, 징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처벌이나 좀 형벌의 의미보다는 훈육,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과 가르침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징계를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잘 느껴지게 되죠. 7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징계를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홀로 있는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쇠사슬로 묶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죠? 엎드릴 뿐이죠. 순종할 뿐입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고요.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지점에서 내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니까 홀로 있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요셉이 전혀 형들의 눈치를 안 보았죠. 그런데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총리가 돼서 형들의 눈치를 안 보고 홀로 있음을 기꺼이 선택하던 요셉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죠? 함께 흉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멀리서 찾아온 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자리로 이끄셨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론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밑바닥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떤 자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주함 속에서 어떻게 되죠?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죠. 그 고통을 위로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평안함을 얻고 다시금 한 발짝을 더 내디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목장 모임 꼭 하셔야 해요. 목장 안에서 홀로 있음에서 함께의 자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함께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고통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화의 핵심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은 무엇이죠?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나누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그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끌림을 당해 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을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이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세상의 합리성인지, 나만의 평안함인지는 사실 내가 알고 있죠. 내가 왜 이 관계를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왜 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삶의 흔적으로 선택했는지는 내가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는 듯 보이나 함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함께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와 내가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있게 되죠. 원래 친했던 사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양람교회에 10년 있었든 2년 있었든 한 달 있었든 일주일 있었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사랑의 무슨 위로냐, 사랑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전도자는 서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삶에서 이렇게 반응하였죠. 홀로 있음에서 함께의 자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죠. 전도자의 말과 같이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홀로 있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함께 있음을 선택합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너무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세요. 그의 뾰족한 손톱을 보세요. 누런 치아를 보면 나를 해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사실은 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자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의인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홀로 있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함께 둘이서 세 사람이서 혹은 그보다 더 연합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라 해서 살아가는 가치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로서 함께 세상에서 대답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홀로 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피해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이기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내어주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면 괜찮으신지 그의 안부를 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청년교회 예배에 왔을 때 누군가 홀로 앉아 있으면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해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쇠사슬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